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 따로 육신 따로. 따라서 마음 따로 육신 따로. 맨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그 마음 따로 육신 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자신을 이렇게 보고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요즘 그 유행가 가수인 나훈아가 부른 노래가 아주 세상의 한간에 아주 큰 회자가 되고 있는데, 테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저도 처음에 듣고 테스 형 그래가지고 저게 무슨 노래인가 그리고 한참 생각을 했는데, 나훈아가 소크라테스를 형으로 그렇게 막 열심히 불러댄 노래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인데 세상을 풍자한 노래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자기는 잘났고 상대방은 못났다고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의 그 어떤 그 추세가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다 노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다. 이런 거를 이렇게 유행가에다 담아서 그 노래한 게 테스형. 그래갖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다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시대의 아픔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옛날 그 우리 6.25 끝나고 그 유행가를 이렇게 보면 그 시대의 아픔을 그대로 거기에 이렇게 담고 있어서, 뭐 이별의 부산 정거장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다 울어요. 그게 그 당시에 그 아픈 거를 이렇게 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유행가를 부르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 뭐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뭐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 남편은 부인이 교회 나가면 금방 성자가 될 줄 알았더니 이거는 뭐 더 나빠진 것 같은 느낌이 어떤 때는 들기도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래서 교회 다니면 갑자기 막 성자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성자가 되기는커녕 아무것도 변화가 안 된 걸 보니까 그 기대치가 많은데 기대치에 떨어지니까 실망도 많은 거죠. 우리 자신도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그 믿고 난 다음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가정에 돌아가서 사는 거 보면 뭐 그냥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믿은 후나 믿기 전이나.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정말 전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전도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자유도 얻고 또 천국의 소망도 갖고 영생도 얻고 또 기쁨도 회복하고 뭐 이렇게 살라고 한 뜻에서 전도를 열심히 한 거죠. 근데 남은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고 천국 갈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은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에 빠져가지고
또 그런 고민을 한 번쯤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남들은 다 천국 가게 하고 자기는 천국에 못 가면 어떨까? 남들은 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한 시대의 어려움을 이렇게 몸으로 끌어안고 살았던 인물인데 그게 바로 말틴 루터입니다. 말틴 루터가 그 교황청에 부패한 것을 이게 깨닫고 그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이 그 헌금통에 땡그렁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 간 부모님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루터가 보니까 그건 아닌데 베드로 성당 지려고 약간 좀 이렇게 아닌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등등 해서 그 교황청이 이렇게 성경에서 벗어난 거를 그 개혁해야 됩니다. 이런 거 다 잘못된 거니까 버리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 조에 잘못된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일을 써서 붙이고 이거를 시정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는 그 로마 교황청이 얼마나 교권이 셌냐 하면 그냥 종교재판에서 죄 없는 사람도 죽일 수 있을 만큼 권한이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 한 사람 잡아 죽이는 건요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시작은 멋있게 했는데 하는 과정에 막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낙심하고 풀이 푹 죽어서 이렇게 돌아온 날이 많으니까 어느 날 부인이 이렇게 집에 갔더니 상복을 이렇게 입고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상복을 입고 있다고. 뭔 불경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이 왜 돌아가시냐고.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하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는데 당신 왜 그러고 다니냐고. 이렇게 푹 풀이 죽어가지고 낙심하고 왜 그러고 다니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러면서 그 부인의 한 그 말에 위로를 받고 그 어려운 그 로마 교황청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래서 말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라고 그럽니다. 개혁을 한다는 게 부패한 거를 이렇게 청산하고 새로운 길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보면 부패한 게 정말 많은데 이것들을 참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거, 고친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위로받는 성경 구절이죠. 위로받으면 안 되는데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 우리 안에서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을 때 하는 그런 마음인데 마음 따로 육신 따로입니다. 마음은 원이 있는데 육신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자꾸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리로 끌려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첫 번째 말씀은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란 말씀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하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우리 속사람입니다. 우리 영의 사람. 거듭날 때 생겨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도 잘해요. 아멘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건 누구냐?
우리의 속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때로는 감동도 줍니다. 우리가 뭐 기도하라고 하는 감동도 주고 새벽 기도 나가라는 말씀도 듣고, 또 어떤 때는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기도 해요.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좌우 분별 못하고 그렇게 이게 우왕좌왕하는 신앙생활할 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냐? 정신 차려라. 어떤 목사님은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때 정신을 차렸다고도 하는 간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에게 정신 차려라 그러고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런 음성이 잘 들려지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제 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응답이 된다는 걸 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불신자보다 어떤 때는 더 격한 수준으로 이렇게 막 바닥을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오늘 그래서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속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원치 않는 것은 이란 말씀인데,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자신을 본 바울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바울이 남편에 관한 비유로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죄를 설명했는데, 오늘 우리의 남편 같은 죄를 우리가 섬기며 살고 있고, 섬겨야 될 게 아니에요. 또 죄를 섬기면서 낳은 씨앗도 있고 열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래서 내 안에는 마음 따로 육신 따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악을 행하려는 마음도 있다고 하는 이 두 개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겠죠. 한 가지 마음으로 뜻이 정해지면 그런 사람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마음이 충돌할 때는 갈등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리 가야 되냐 저리 가야 되냐, 그리고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 선택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택을 하는 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유지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바울을 이렇게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참 위대한 점이 얼마든지 어려움을 끝내고 왕으로 추대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기회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찬스가 온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 같기도 한,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세상에 사울 왕이 들어와 가지고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그냥 쫙 누워 가지고 그냥 경계 풀고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날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 옆에는 아주 유능한 장수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냥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가서 한 번 찌르면 죽일 수 있습니다. 네, 다윗이 옷자락만 베고 그냥 빠져나오잖아요. 오늘 다윗의 그게 위대한 점이라고 이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늘 일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내 인생의 유익이 되면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위선적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속에 이런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우리가 깨닫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전에 한때 유명했던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니까 그 당황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았다고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대답들을 이렇게 시원하게 구원받았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면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처럼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거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러고 얘기하니까 진짜 그런가? 예?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집단에 빠져가지고 그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거기 빠진 사람들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성자가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성자는 안 됐거든. 그러니까 매일 갈등이야. 구원받으면 죄사함을 다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다 그러고 이제 성자 된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 죄에서 자유하지 않은데 죄에서 자유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갈등하면서 이제 위선적으로 사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속에 악이 들어있는데 겉으로 선한 척하고 살려고 그러면 괴롭겠어요. 진짜 속에서 경건해서 겉으로 경건이 나오는 사람은요 안 불편해요. 근데 속에는 안 경건하고 겉에만 경건하게 포장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 스스로도 갈등이고. 왜냐하면 속과 겉이 다른데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막 나는 기쁘지도 않으면서 기쁜 척하고 하하 웃어야 된다든지 나는 속에서 저기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괴로우지 않은 표정을 짓는다든지. 그래서 오늘날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이단들이 뭐 엄청 많이 우리나라에서 내알게 치고 있는데 보면 우리가 이 속에서 있는 이런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오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7장 16절 말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렇게 선을 행하려는 마음도 있고 악을 행하려는 마음도 있어서 이 두 개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 가지고 막 끌고 가려고 하고 실제로 또 끌고 가기도 하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율법이 선하다고 하는, 어제 말씀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니다고 하는 말씀을 증명해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말씀에 따라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곤고한 가운데, 내가 그 갈등과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풀어서 자유케 하신 이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누가 우리를 이 사망에서 건져주냐?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준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를 바울이 알았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면서 자기의 의나 자기의 공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오히려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나 자기의 공적, 자기 자랑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고 날마다 우리가 이런 곤고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곤고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아침에도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강력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나로 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로 고백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마음 따로 육신 따로.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데, 오늘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속사람과 달리 죄를 향해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냐?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제외한 죄를 이겨서 승리했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식하게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이 이미 난 거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하는,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이기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힘을 얻어야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마음 따로 육신 따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원해서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멈춰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